제가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지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50이 넘어가니까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운동할 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무려 2년 전서부터 결심을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약을 먹어요. 비타민제도 먹고. 근데 이것만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침 저녁으로 구약과 신약도 먹습니다. 이게 우리가 몸만 건강해지면 안 돼요. 영적으로도 신앙의 근육을 좀 키워야지, 믿음의 몸을 좀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보면은 그 키가 자라매 지혜가 함께 자랐다고 합니다. 사람이요, 몸만 자라고 덩치만큼은 안 돼요. 그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신앙으로서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야지만 비로소 성도로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 중심에 없거나 말씀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바른 판단이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수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빼어서 복의 근원으로서 세워주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요, 사라도요, 이 말씀이 희미해진 거예요. 이 말씀을 품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엉뚱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주는 모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사라야, 너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행동들을 하느냐? 나는 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룰 것이다. 사실요,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좀 더 심각해요. 그 여종의 몸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출산하도록 만든 것도 사라의 아이디어예요. 사라가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이런 수를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이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서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결론까지 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만듭니다. 사실 성도가요, 많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만 분명하게 기억난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전의 꿈을 분명히 잡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말씀을 주고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는 거 솔직히 알았지만 그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의 아비의 심정은 그 말씀을 증거하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의 자리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들 붙들어내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면서도 불평하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 큰 느느웨 성이, 아수르의 수도가 멸망당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말씀이 증거됨으로 한 명이라도 회개하여 구원함을 받기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인 거, 그거 읽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요나가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 아수르도 말씀으로써 역사하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그러겠지. 그래서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사명을 또한 감당을 합니다. 말씀이 떼어게 되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사역 중에 가장 중심된 사역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숱하게 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모습만을 생각하고 제자들이요, 각자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그 자신의 어떠한 고향을 향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지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다 설명해줘요. 그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말씀을 전하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냐. 그래서 다시 사역의 장소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의 가장 큰 활동이 뭔가요?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다시 치료하고, 이거는 성령의 활동 중에 극히 미미한 부분이에요. 진짜 성령이 가장 확실하게 역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설명대로 이겁니다. 내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너희에게 줄 건데 그가 너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만 생각나면 믿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른 장작 같아 보이는 곳이라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시 한번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낙심 중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낙심하는 자에게 생각을 바꾸는 역사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 예수라. 그때 깜짝 놀래요. 마리아가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천사가 말을 하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37절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그때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생각을 바꿉니다.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나 너에게 말을 전하는 분이 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종이오니 그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사야가요, 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이제 큰일 났다 생각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라.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것이다. 그때 이사야가 생각을 고쳐먹죠. 이제 큰일 났다.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사야가 손을 들면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요,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 천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을 그대로 누구한테 하죠? 사라한테 하잖아요. 사라가 어찌 내가 임신하리요? 그때 여호와께서 직접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사라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 중에 절망 중에 있다고 하면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그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믿음으로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후히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분명히 세워주시고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축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말씀으로써 그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고 또 하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왜 알려주냐? 아브라함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파트너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하나님의 벗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내가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친구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친구로 생각했어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 일을 꾸미는지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러나 친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는 거예요. 너는 내 친구라. 내가 이제 큰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너에게 감추지 않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되게 만들 거야. 이거는 예전부터 했던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예전부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 복 줄 거다.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 받을 것이다. 너 그동안 낙심하고 있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너에게 알릴 것이 있어. 너는 내 친구인데 내가 너에게 숨기면서 이 일을 행하고 싶지 않아.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총 5개의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꾸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만 얘기해서 2개만 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범위는요, 산 아래에 있었던 그 성읍들을 다 심판하는 것이었어요. 5개 도시예요. 근데 내가 그걸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요. 이게 말이 된가?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심판을 하시려고 할까? 죄는 경중이 다르잖아요. 뭐 경범죄가 있고 중한죄가 있잖아요. 잡범이 있고 흉악한 연쇄 살인범들이 있잖아요. 그때 형량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왜 싸구리 도매급으로 묶어가지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흉악무도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함께 심판을 하실까? 그러나요, 작은 돌이나 큰 돌이나 물에 가라앉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땅에서는 법으로 인해서 형량을 이렇게 나누지만, 그러나 죄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실 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 사망을 심판하지 않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줬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하나 열어줬어요. 바로 의인 롯이 그 성읍에 들어간 거예요. 의인 롯은요,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신앙생활 제대로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 롯이 그 불법하는 곳에서 많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왜 괴로워하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같은 생각을 공유했다고 하면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함께 그냥 도모해서 일을 추진했을 거예요. 그가 괴로웠던 건 의로움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름 롯은요, 그곳에서 다른 것을 증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이 왔었을 때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한 수많은 이 범죄자들이 롯의 집을 감싸면서 막 아우성을 칠 때 롯이 그러지 말라 말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너가 가만히 들어와서,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동안 늘 바른 소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해, 저 롯 어디서부터 들어와가지고 원래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데 우리라고 이래라 저래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고 법관이 되려 했구나. 이 롯이 나름대로 의롭게 행동하려고 막 몸부림쳤어요. 그의 말을 들었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롯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죄가 구조적인 어떠한 시스템이 갖춰지면은요, 힘이 있어요. 거기서 아무리 발부덩 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관영한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요. 그래도 교회가 신기하게요, 사라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에게는요, 죄를 역행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면 아합입니다. 아합의 시대에 아합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어떻게 손도 댈 수 없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했을 때가 이 아합의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엘리야보다 2배의 기적을 더 많이 일으켰었던 그 엘리사 시대 또 이때 시대예요. 죄가 관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준비된 사람들은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 힘이 롯이요. 그 힘을 감당해서 이렇게 이겨내야 되는데 롯이 거기에서 이것이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롯도 서서히 그 죄에 중독이 돼갑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라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도 머뭇거려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자기가 쌓아올렸던 많은 것들이 아까워요. 그 예전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롯이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내 나라의 연합군이 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다 뺏어서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구출해줘요. 그럼 롯은요, 이 도시에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 되는데 다시 또 글로 또 들어가요. 또 거기에서 또 생활을 해요. 그 죄가 주는 또 단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머뭇거리면서 나오질 않아요. 신앙은 있지만, 믿음은 있지만 좀 주저해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의도가 뭘까요? 아브라함아, 너 여태까지 내가 보니까 75세 때 내가 너를 불러서 지금 24년 동안 너를 인도했는데 너 수많은 착오를 일으키고 실수하고 내 말을 믿지 못하고 엉뚱하게 행동한 적 많았지. 이제 잘 봐. 내가 아예 샘플로 보여줄게. 본보기로 내 말을 듣지 않은 그 성이 멸망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확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도 말 잘 들어야 돼. 알았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결코 모든 일이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하나님의 역사하는 데 있어서 너가 이 일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대비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잡혀서 죽게 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힘이 없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면서 나 이제 좀 있다가 3년 후에 나 죽을 거야. 아마 초창기에 이 말을 했으면 제자들이 따르지 않아요. 어차피 따르다가 3년 후에 끝나버리는 인생.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안 하다가 언제 하시느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언제 말을 한 거냐? 요 말 바로 전에요. 이 16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너무 기뻐해요. 아마 베드로 인생에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칭찬받은 거 처음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 내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말을 하신 다음에 하신 말이에요. 이 정도 네가 믿음이 있으니 그래, 이제는 이 말을 감당할 정도가 됐구나. 내가 곧 죽을 거다. 그러나 살아날 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했으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릴 거다. 그러면서 얘기해줘요. 이 얘기를 할 때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서 내가 곧 죽게 되니 빨리 도망갈 루트를 만들고 너희들 살 거 미리 대비하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 하신 다음에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뭐라고 하죠?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준비하게 하시려고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내가 저기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답을 해라.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건 기도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지고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이유를, 그래서 건질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당신의 백성 자녀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있으니까요. 하나님, 50명이 의인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심판하실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기도를 하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는 잘 못 느꼈겠지만 드라마 바이블을 들었었을 때 좀 어떤 느낌이었어요? 좀 민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막 기도할 때 45명은요. 하나님 노여 마시고 40명은요. 아니, 한 번만 더 할게요. 30명은요. 제가 옆에 있으면 막 그만 좀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듣기도 나도 민망해요. 아브라함 됐다고 그만 좀 하라고. 근데요,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억지스러운 것처럼 보이고 막무가내인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죠? 야, 이제 작작 좀 해. 야, 30명까지 그래. 나 거기까지는 양보하겠는데 뭘 또 그냥.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시고 그래 20명 있으면 그래 10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특히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살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진지하게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5월을 가족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패밀리 주일로 다음 주에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했다는 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옆 사람이 보면 어떻게 저렇게 민망스럽게 염치 없이 기도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하면은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기도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허락한 거예요. 그들 살려야죠. 그들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저거 심판할 거야. 하나님, 제가 기도할게요. 제 조카 롯이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아니, 아브라함이 어차피 이렇게 염치 없이 기도한 거 하나님 한 2명은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됐을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되는데, 고대 근동 아시아 때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의 숫자가 10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10명까지 있으면, 그리고 10명 밑에는 개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친히 찾아오셔서 바로 그냥 하늘에서 유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죄가 그런지 한번 내가 또 살펴보겠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으로 어떤 흥분된 상태에서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내리십니다. 참고 그분의 자녀들의 하나, 혹시나 이 심판 가운데 불이익이 없도록 살피시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 결국 그 5송을 못 살렸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헛된 건가요? 결코 그러지 않아요. 성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살아계시고 기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한 우리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잊을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거 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잊지를 않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했는지 10년, 20년 지나면 까먹는데 하나님은요, 어제와 같이 생생하게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요. 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는요, 금쟁반에 향기롭게 담아져 있습니다. 폐기 처분되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심판당해서 멸망은 당했지만 천사들로 하여금 강건하게 해서 그 롯과 그의 두 딸들을 구출하게 만들어요. 그 가족을 건져내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성을 하나 살립니다. 원래 그들이 가다가 산으로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평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요. 근데 이 롯이요, 심판의 어떤 역사를 보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다리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산까지 못 가니까 저 성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날에 이 롯이 그 성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 성의 이름이 소알성입니다. 그 소알성은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요. 어찌됐든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 롯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는 비록 그가 바라고 꿈꿨었던 대로 그 모든 것이 살려지지는 못했지만 성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고 충분히 구원함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해야 되는 일은 성도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아요. 아니, 솔직히 내일 내 아내가 무슨 반찬을 할지 그거는 몰라요. 성경은 그런 것까지는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성도로서 구원함에 이르는 주의 백성으로서 알아야 될 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이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이른다는 걸 알아요. 알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가족이요, 알지 못하는 그들의 형제를요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때 간구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혼자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라는 건 아브라함의 동의를 구하고 아브라함의 허락 가운데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말까 이거 아니에요. 그분은 뜻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그의 친구니까요. 천지를 창조할 땐 그냥 말씀하셔서 다 됐어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고서부터는 이제는 그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오신 이유가 분명하니까 십자가를 달려가가지고 그냥 달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게 뭐죠?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에 쫓아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본인이 하나님이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오병이어 때도 기도하면서 했는데 안 해도 됐어요. 나사로 살릴 때도 기도하지 않아도 됐는데 꼭 기도하면서 했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구원을 완성도 그냥 본인이 하면 끝나는데 그때도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믿는 자의, 그분의 자녀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아시는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진지하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족 포기하지 말자고요.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그들의 앞에 구원의 길이, 복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힘써 행동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기도를 삶 가운데 일평생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